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의 나이 40대에 환상을 여시고 계시를 열어주셔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먹이시고 배와 또 창자에 채우셔서 이제 가라 보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가서 전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그 대상, 그들이 어떤 백성이었는지 5절과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 이방 나라, 이방 땅, 이방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전했으면 그들은 너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 비슷한 표현을 예수님도 하셨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나라 위쪽에 있는 이방 나라, 이방 땅, 이방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나타나신 그 권능을 행했다면 오히려 그들은 지금 회개했었을 것이다.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전략 기지였었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행했었던 모든 것을 소돔에게서 행했었더라면, 소돔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시대에 산채로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받았었던 그 죄악의 도시였었죠. 오히려 그들에게 행했었다면 그들은 지금 회개하였고 멸망받지 않았었을 것이다. 차라리 이방 나라, 이방 땅, 이방 백성들이 낫다. 그들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고 패역하다라는 표현인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하는 말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 이방 나라, 이방 땅, 이방 백성들, 그들에게 말을 전하면 오히려 그들은 들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이방 나라 백성들보다도 더 패역하고 악하다. 그 악한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거죠. 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에게 말씀 전하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다. 생각과 고집이 아주 강한, 생각과 고집이 강한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말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완고함인 겁니다. 이 완고함이라는 단어가 바로에게 사용된 단어예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바로의 그 심령 상태가 완고함. 그 완고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 모습이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 에스겔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또 준비시켜 주세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너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리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보내실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들보다 더 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패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더 큽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죠. 그렇게 우리를 무장시켜서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가서 듣든 아니 듣든 고해라. 그리고 고하기 전에 너 먼저 내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각기관인 귀로 듣고 이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너 마음으로 받으라. 마음으로 받을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영이고 또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마음으로 받아야만 하는 거죠. 또 비슷한 강조를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강조를 하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어야만 할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으로 받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의에 이른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마음, 귀로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너 가가지고 전해라.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가가지고 전해라. 전할 때에 들을 수도 있지만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 책임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선지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의 책임은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저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그들의 책임인데 보냄을 받은 우리의 책임은요, 우리가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기까지는 해야만 하는 거죠. 듣든 아니 듣든 선지자는 가서 전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 가라 보내어 주십니다. 12절 말씀부터 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의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에스겔 전체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 이 표현이
계속 표현이 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들어 올리셨다 했었을 때 나의 육체를 들어 올린 것은 아니고요. 그 영을 들어 올리신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영을 들어 올려서 환상 가운데에 이제 두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때의 모습을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리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가지고 환상 가운데로 이끌었다. 이제 환상을 보이실 때 표현이 바로 들어 올려라는 표현이에요. 또 보도록 할게요. 11장 24절입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또 11장 24절에도 있고 또 37장 1절에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끌어올려 그래가지고 한 골짜기에 세웠는데 거기 마른 뼈들, 근데 그 마른 뼈들이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을 또 보게 해주시죠. 43장에도 보면은 또 주의 영이 나를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또 환상 가운데 보게 해주십니다. 주의 영이 나를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그렇게 환상 가운데 이끄심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올리실 때 영만 끌어올리시고 우리 육체는 또 끌어올리시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 열왕기하 2장 말씀해 보니까는 주의 영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서 끌어올리셨어요. 그 육체도. 또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을 유대 광야에서부터 또 끌어올려 가지고 또 다른 장소로 휙 옮기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따라서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고, 근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당신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 거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지 꼭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의 뜻 가운데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어올리셔서 환상 가운데 또 보게 하십니다. 저가 환상 가운데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어떤 소리인가? 13절에 보니까 생물들의 날개 소리, 그리고 바퀴 소리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생물들이 막 일어날 때에 그렇게 울렸었던 소리였었죠. 그때에 에스겔도 함께 끌어올림을 받았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끌어올림을 받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가는데 그때에 에스겔의 심령이 막 근심과 분한 마음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자기 혼자 자기 감정이 아니었었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저를 감동하셨더니 근심과 분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근심하면은 이 히브리 원어의 발음을 보니까 마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바뀌셨잖아요. 마라,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근심, 마음이 막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또 분하다, 뜨겁다, 혹은 진노, 분노 이런 표현입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해주셨던 그 말씀을 받아 먹었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애가 애곡 재앙의 말씀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 먹자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막 소화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서 분한 마음이 있고 또 그 받을 심판으로 인한 괴로운 마음들이 있고 막 복잡한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소화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죄에 대한 분노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전혀 분노가 느껴지지 않고 죄를 즐거워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느껴지고 죄로 인해 받을 심판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느껴지고 괴로움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자, 1장 4절에 하늘이 열리고 환상과 계시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었죠. 그 계시가 지금까지 쭉 이어왔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제 그의 현실 세상 가운데서 깬 겁니다.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들,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그들 가운데에 나아가. 지금 환상을 본 이후에 다시 현실 세상 가운데에서 저가 그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환상을 본 이후에 7일 동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저가 보았었던 그 환상, 하나님의 영광, 그룹 천사들, 그 그룹 천사들의 높고 크고 또 존귀함, 위엄, 영광, 그거 자체로도 막 압도되는데 그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명,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것을 저 환상 가운데 다 보았었을 때 심히 두려워하며 떨고 7일 동안을 그렇게 먹먹하게 있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임하십니다. 16절 말씀부터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16절 17절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소명하시고 사명도 맡기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7일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제 저의 사명의 정체성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라고 하면은 높은 탑 위에 올라가지고 망보는 사람이죠. 보초서는 사람입니다. 적군의 동향을 보면서 그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 백성들에게 막 소리 질러서 적이 들어온다 막 깨워가지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보초서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짐을 받은 에스겔의 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가지고 망하지 않도록 소리 지르는 자, 그게 바로 에스겔에게 맡겨진 그 소명이라는 거죠. 가서 에스겔은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백성들을 깨우쳐 줘야만 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도 외쳐야 되고 의인들에게도 외쳐야만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악인, 그래서 그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될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전해줬는데도 듣지 않아서 결국 망한다. 그러면은 그 악인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겠지만 그에게 일깨워 주었던 에스겔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 근데 악인이 그 죄로 인해서 망할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일깨워주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겠지만 일깨워주지 않았었던 그 선지자도 그 파수꾼의 사명을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라는 거죠. 의인들도 전해줘야 돼요.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일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그는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악인들에게도 전해줘야지만 되지만 또한 의인에게도 전해줘야 될 것이, 그가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공의를 돌이켜가지고 악을 행하면 전에 행했었던 그 공의는 기억한 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또 깨우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깨우쳐가지고 그가 돌아와서 살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만약에 그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면은 그는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겠지만 혹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으면은 깨우치지 않은 그 불성실한 사명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김을 받은 우리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과 함께 우리도 사명을 함께 받은 거예요. 가서 전해줘야만 해요. 지옥이 분명히 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 사하시고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길이다. 우리 반드시 전해 주셔야만 할 겁니다. 듣든 아니 듣든 전해 주셔야만 할 거예요. 듣고 회개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겠지만은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해줘야만 하겠고, 듣지 않는다 하여서 전해주지 않는다면 전해주지 않는 그 사명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서 그 핏값을 하나님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